오늘은 이제 역대상하, 구약 성경 읽기 가운데 이제 우리 역대상하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 이제 역대상하 왔으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뭐 이제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요 순서로 이제 쭉 가잖아요. 역사적인 흐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시대 순으로 다시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언서 뒤에 이제 시가서는 뭐 이렇게 쭉, 욥기는 창세기 요쪽에, 그리고 이제 뭐 시편은 뭐 사무엘서, 다윗에 쓴 시가 많으니까 사무엘서 요쪽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열왕기 이제 전도아가 잠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서 총 17권인데 그 중에 이제 뒤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뭐 요렇게는 요 밑에 쪽에다 이제 붙였고, 나머지 12권을 이제 열왕기에다가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지난주까지 열왕기에 나오는 이제 선지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열왕기에 보시면은 우리 여기 이제 물고기 모양 그림에 보시면은 요엘, 오바댜 이 선지자들을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9세기 선지자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기원전 9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엘과 오바댜, 이 여호람 왕 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달랴 뭐 이런 요 시대 순 이어지는 선지자들, 요엘과 오바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남유다의 선지자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활동했던,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수용이다. 예,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들이었고,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말하자면 수출용,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가 이스라엘만 이제 잘 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궁극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본이 되고 또 복받는 모습 보여주게 하려고 이렇게 먼저 세웠는데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보여주긴커녕 자기도 그냥 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열방을 향해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이제 그 시대에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갔죠?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사야, 미가, 이 선지자들은 히스기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다 망해갈 무렵에 제일 이제 크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이 마지막 왕들 때에, 그리고 이제 망한 이후에 조금 이제 나오는 게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열왕기 12권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세 보셨어요? 여기 선지자 몇 명인지? 세 보셨어요? 다니엘, 에스겔 빼고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예? 몇 명이요? 12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보니까 몇 명이에요? 12명이 아니죠. 예? 여기 세 본 사람만 아는. 왜? 다니엘, 에스겔 이제 빼고 12명, 열왕기 아까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여기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열왕기 밑에 12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다. 왜 근데 12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11명이잖아요. 아닙니까? 11명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가 2권을 썼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권, 요 시대로, 열왕기 시대로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보시다가 도대체 왜 12권이 안 되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까봐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시대 순으로 하면 이 다니엘이 더 앞입니다. 성경 순서상으로는 에스겔이 더 앞에 나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분량대로 하니까 그 다니엘이 뒤로, 다니엘은 12장이죠. 그래서 뒤로 빠지고 에스겔이 더 분량이 많으니까 앞에 온 그런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여기 이 표에 보시면은 어때요? 어디에 지금 밑에 가 있죠? 요 앞에 보시면 역대기 밑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림에 보시면은 다니엘과 에스겔을 이제 역대기 밑에다가 갖다 놓은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아직 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먼저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그 다음에 2차로 또 끌려갔던 게 이제 에스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 역대기로 이제 넣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일단은 유다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끌려가는 그 와중에 사실 생각해보면 아직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을 넣은 이유는 좀 더 포로기에 더 가깝다는 거죠. 포로기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유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원래는 유다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포로로 먼저 끌려갔고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저 멀리 바벨론에 가 있는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또 분명 하나님의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유다가 이제 망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쭉 이렇게 읽어온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렇죠? 그 이전에 세상 나라들과 이제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제 준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고, 그들이 또 지켜야 될 법을 또 만들어 주셨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고 외치고 확장시켜 나가야 될 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딱 택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를 않고 그만 망해버렸다는 거죠. 먼저는 북이스라엘로 시작해서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들을 왜 하나님 망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망해버린 이유. 그런데 다니엘과 에스겔의 그 이유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의 그럼 의미가 뭐냐?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성경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이제 딱 단절이 된
절벽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절벽 끝에 이제 딱 섰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이 딱 돼가다 그냥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쭉 창세기부터 진행이 쭉 되어 왔잖아요. 쭉 되어 오다가 우리가 보기엔 하여튼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나라는 망해버렸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들은 이제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대로 끝인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이제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주 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보셨죠? 성경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에스겔과 다니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아주 독특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주일날 다니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묵시문학. 이거는 그냥 흔한 장르가 아니에요. 흔한 장르가 아니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비유하자면 판타지 소설 같은 이런 장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짐승들 동물들이 튀어나오고 그게 말을 하고 이상한 그런 아주 상징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또 신약에서는 그 묵시록,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묵시문학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곧 일어날 어떤 사건들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일어날 그 사건, 이 두 가지를 같이 싹 이렇게 이 오버랩했다고 그러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딱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딱 회상하는 장면,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또 그때의 그 회상 장면 이렇게 두 개가 싹 겹치면서 딱 전환이 되는 요 오버랩 되는 이게 지금 묵시문학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곧 일어날 어떤 일과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두 장면이 싹 오버랩 되면서 이걸 겹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우리는 잘 이해는 안 되죠. 이해는 안 되는데 오버랩 된 채로 그냥 딱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4가지 이렇게 적어놨죠.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상 종말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이것들을 이제 이 묵시문학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그 때를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지금의 어떤 일어날 역사들과 연결을 해서 계시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마지막에 남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존재와 함께 그는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묵시문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뭔가 좀 어렵죠. 어렵지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 어렵지 않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 말씀들은 이 세상 나라의 멸망,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오게 될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누구냐, 그 왕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다니엘서에 이제 보면 2장에, 다니엘 2장에 그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서 딱 깼는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내용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뭔가 되게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자꾸만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안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 성경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 이제 박수, 술사 이런 사람들인데, 옛날 그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을 하거나 나라의 전쟁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의 뜻이죠. 신의 뜻. 신의 뜻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전쟁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한문, 이 한문이 어디에서 이제 나왔다고 그래요? 갑골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북이 이렇게 등 그거를 불에다 구워갖고 나온 모양 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거기에서부터 요 본땅 갖고 글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 안에 이제 유능한 어떤 그런 신과 접속이 되는, 말하자면 접속이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을 한번 알려봐라, 해석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네, 해석할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랬죠. 그러니까 뭔 꿈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알아내라, 그리고 나한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이야기해라 이러니까 이 술사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알려줘야 그게 뭔지를 해석을 하지, 알려주지도 않고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답답하죠. 자, 이게 진짜 신에 접속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에 뭘로 지금 가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다니엘이 그때에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아무도 무슨 꿈인지 모르고 심지어는 꾼 사람도 모르는데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이거죠. 이게 뭐냐, 한 신상의 그 모습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신상은 보니까 맨 위에 머리는 뭐예요? 이 그림 보십시오. 머리는 뭡니까? 머리는 금. 그리고 이 가슴과 팔 부분은 뭐예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은 지금 이제 뭘로 돼 있나요? 동으로 돼 있고, 허리부터 이제 다리, 요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리, 여기는 뭡니까? 철로 돼 있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이제 일어날 세상 나라들에 대한 그러한 꿈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또 그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꿈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 때 다니엘 7장 얘기했는데,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이거와 동일한 얘기죠. 동일한 얘기.
거기에 맨 처음 사자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곧 이 금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이제 그 큰 나라가 됩니까? 메데바사죠. 메데바사. 그냥 이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곧 이어서 나오게 될 이 페르시아가 곧 은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 그 헬라죠. 그 그리스가 바로 이 동해 시대가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난 그 또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그냥 금방 죽고 말죠. 뭐 무슨 병에 걸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병에 걸려서 그냥 30대인데 죽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그때 얼마나 넓었냐면 저 인도까지 올 정도로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후계자도 없는데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각각 이렇게 영토를 나누어서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제일 크게 이제 그 세력을 차지한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는 게 있고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프톨레미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로 가고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이루게 되죠. 그 프톨레미 왕조의 이제 쭉 후손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다. 그 사람이 이제 프톨레미.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한쪽은 프톨레미, 한쪽은 셀류코스. 이쪽은 이제 그 위에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4지역으로 나눴는데, 그러다가 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바로 이 철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철과 진흥으로 된 여러 열방의 시대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세상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세상 나라의 역사들은 곧 뭐라고 했습니까? 제국의 역사. 제국이 뭡니까? 힘을 길러서 온 세계를 차지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다 더 넓은 영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세상 나라의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일부 이제 보여드렸던 이 성경 역사 시대별 도표, 여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이 나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여기는 히브리, 그리고 애굽, 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페니키아, 그리고 아람, 그다음에 요 히타이트, 그다음에 이란 이렇게 되는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애굽 사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구바벨론 제국, 여기가 이제 맨 처음 그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아수르 제국이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넓어졌죠. 넓어졌다는 건 그 나라가 그만큼 이제 큰 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다 아수르가 망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바벨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나라가 이 신바벨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거에는 여기 신바벨론 나오죠. 그리고 그러나 신바벨론이 곧 망하게 되고 어떤 나라가 또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까? 메데바사. 맨 오른쪽에 있죠. 이쪽은 지금 이란 계통이에요. 이란 계통.
예. 그래서 이 메데 바사가 이때 큰 제국을 이렇게 이루고 가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컸냐면은 이때에 우리가 알죠? 그 에스더의 남편 성녀의 아하수에로인데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크세르크세스하고 그 위에 다리오 이 사람들은 그리스 영토를 이제 넘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이루었던 것만큼 인도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큰 영토를 이루었던, 그러나 이 바사 제국도 영원히 가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라색이 뭐냐면, 여기 가운데 보라색이 보이시죠? 이 보라색이 뭐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여기 보이시죠? 로마 제국.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이 아주 강력하고 크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게 되고, 로마는 뭐 역사책을 보시면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망하게 되고, 결국 로마도 망하고, 이제 유럽에 이제 각 여러 왕들이 이제 흩어지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마 그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신상의 어떤 모습에서 철과 진흙의 시대, 이 세상 끝에까지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2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들 나오고 철과 진흙이 나온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뜨인 돌이 하나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탁 치니까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뜨인 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뭐 금인 것처럼 은인 것처럼 또 강한 철 뭐 이렇게 막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와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어떤 환상 그리고 꿈 이런 거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다니엘 7장에서도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에스겔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자, 뭐냐? 바로 그 마지막 때에 회복이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왕,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자다 할 때 인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이거 뭐 우리 뭐 다 어차피 사람의 자식이지 뭐 우리 사람이 사람을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적은 이 인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 인자는 뭐 또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어떤 인자의 모습이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힘없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주 영광스러운 왕과 같은 왕의 그 위엄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인자다.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인. 이러한 모습, 바로 인자의 모습, 이것을 다니엘 에스겔서가 이미 이때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게 될,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왕의 모습,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환상 한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있는데, 마른 뼈가 이제 막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자기 몸을 찾아가고, 그러더니 그 뼈에 살이 돋고 힘줄이 돋고 막 하더니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이 37장에 나옵니다. 자, 군대를 이루는 이 마른 뼈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른 뼈가 뭐냐? 원래는 군대여야만 했던 이 마른 뼈들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모습이죠. 마치 이스라엘과 같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군대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스겔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에 한번 에스겔 40장 찾아볼까요?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제 또 에스겔이 보게 되는 환상 가운데에 자, 제가 가진 성경책 이제 1214페이지인데 여기 40장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 환상 중에 어떤 한 성읍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쭉 나오는 제목들, 중간에 큰 제목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한번 제가 쫙 읽어볼게요. 한번. 동쪽을 향한 문,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성전문 현관,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 제사장 방, 성전 사면의 담을 측량하다.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뒤에 보면 뭐 번제단도 나오고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뭐 이런 제목들이 나오죠.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떤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천국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어디서 봤던 내용들 같아요. 성전에 대해서 이제 묘사된 부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안쪽 문, 뭐 동쪽 문, 서쪽 문 막 하고 뭐 남쪽 문 해갖고 번제단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묘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왕이 오지 않습니까? 왕이 오고 그 왕이 살아야 될 그 성전,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설계도, 일종의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끝나지 않았다, 다시 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을 그 왕을 위한 궁전을 예비하라.
예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제 잡혀간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간 멸망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 왕이 올 것이다. 그가 바로 인자다. 그 인자를 위해서 이 성전을 예비하라. 이렇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로 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습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그림 보시면 이제 에스겔, 다니엘까지 딱 역대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만 하면 이제 구약 시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왔는가,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제 각 성경권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숲을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나무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가니까 자꾸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고 있어요. 장차 오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선지서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도래할 그 왕을 위해서 준비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계속해서 지금 그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는 건 바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될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놀라운 우리가 이 에스겔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우리 바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주의